29장에서 제사장의 위임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9장)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 내가 그들에게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 직분을 완전히 세워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그들을 그 직분에 합당한 자로 봉헌하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 위임식을 거행하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모세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어린 숫소 한 마리와 흠없는 수량 2마리를 취하고 또 누룩 없는 빵과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만든 납작한 빵과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만든 얇은 과자를 취하라. 빵과 납작한 빵과 얇은 과자. 이게 지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납작한 빵은 영어로는 케이크로 돼 있는데 케이크. 하나는 브레드고요. 케이크. 그다음에 하나는 웨이퍼라 그러는데 웨이퍼라고 하는 것은 얇은 과자. 우리가 전병이라 그러죠. 왜 이렇게? 그거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하여간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3가지 종류가 있다. 빵에도. 그다음에 숫소, 그다음에 수장 2마리. 너는 밀가루로 그것들을 만들어 한 바구니에 담고 그것들을 바구니에 담은 채 그 숫소와 수장 2마리와 함께 가져올지니라. 요거를 뭐 하기 위해서 가져오라 그랬느냐? 요건 이제 10절에 보면은 숫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15절에 가면 수량 첫 번째 1마리, 그 다음에 19절에 가면 또 1마리, 남은 수량 1마리. 그런데 그 남은 숫양 1마리와 그 다음에 과자 3가지를 또 한꺼번에 같이 드리는 내용이 쭉 해서 28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10절서부터 28절에 가면 요 지금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하는 그 헌물들을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요건 좀 뒤로 미루고, 왜냐면 어차피 바치는 거는 가져만 놓고 딱 앞에다 놓고 실제적으로는 그거는 나중에 하고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이것을 사용할 사람들, 즉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성결케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절서부터 3절의 내용은 10절서부터 28절 사이에 다시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뒤로 미루고 4절서부터 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중의 성막문으로 데려다가, 자, 동사를 잘 기억하세요. 데려다가, 데려가라. 두 번째, 물로 씻기고, 동사, 두 번째 동사 씻기고.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도 다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동사. 그 다음에 의복들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입히되, 여기 입히되, 입어야 입히되, 속옷과 에봇의 받쳐 입을 겉옷과 에봇과 흉패를 입히며 또 정교하게 만든 에봇의 허리띠를 띠게 하고, 입힌 다음에 이제 허리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며 그의 관 위에 거룩한 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7절에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붓다 그에게 기름을 바를지니라. 부어 바른다. 이건 이제 뭐 2가지를 하나로 볼 수 있겠죠. 부어 바른다. 그 다음에 너는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허리띠를 띄워주며 모자를 씌울지니라. 제사장의 직무가 영속하는 법규로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니라. 한번 제사장이 되면 이제 영원한 규례가 된다 이 말이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히 구분할지니라. 지금 거룩히 구별하는 위임식이 거행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완결되려면 10절서부터 아까 준비했던 숫소 1마리, 그 다음에 수량 2마리, 그 다음에 과자 3종류,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에 속죄제를 드리고 두 번째 번제를 드리고 세 번째는 화평 헌물로 드리는데 거기에는 과자는 흔들어서 그 다음에 고기도 가슴 부분과 그 다음에 다리 부분을 그 다음에 어깨 부분을 좌우로 흔들고 아래에서 들어 올리고, 그래서 들어 올리는 것을 한자로 거제라 그러고 흔드는 것은 요제라 그러고, 방식의 요제 거제 기억나시죠? 흔들고 들어 올리면 십자가 만들어진다고 그때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흔들었다가 들었다가 이거 왜 그러는 거야? 예, 십자가인데요. 이거 흉내내는 거 아시죠? 어디서? 네, 천주교에서. 그렇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막 향 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막 이렇게 했다가 막 이렇게 흔들었다가 이거 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구약 시대에 했던 것들을 지금 신약 시대에
안 맞는 얘기를 하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여간 그것도 구약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그래도 하기는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건 이제 뒤에 가서 하고 우선 여기서 순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요. 4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마 씌워보진 않았는데 17번인가 나올 거예요. 아마 29장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똑같은 표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왜 그럴까요? 예, 그거는 다시 얘기하면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과 우리들, 예수님과 우리들, 예수님과 우리들, 예수님과 우리들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론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적 제사장이 됐잖아요. 이 제사장들 아론의 아들들은 전부 다 뭘 바쳐요? 실제적으로 죽여가지고 죽은 헌물들을 바치잖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영적 희생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자, 28장 1절 보세요. 28장 1절로 가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 형 아론과 그에 함께한 그의 아들들을 내게로 취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란 말이 여기 지금 나오기 시작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4절에도 한번 나오고요. 28장에. 그 다음에 28장 끝부분에 가보세요. 40절로 가보세요. 28장 40절에 너는 아론의 41절. 너는 그것들을 내 형 아론과 그에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며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이렇게 나와 있죠. 43절로 가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나 하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또 나왔죠. 그 다음에 29장 4절서부터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와 있죠. 9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와 있죠. 계속해서 46절에 이르기까지 반복. 자,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아들들은 이제 제사장들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론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본다면 그것은 히브리서에 명백하게 나와 있고 또 나중에 가면은 아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사건이 민수기 17장에 한번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유일한 대제사장은 아론뿐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해 하시는 그 과정과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제사장이 되는 과정을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보자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나올까요? 두 군데부터 확인하고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이라는 것부터 우선 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자, 우선 계시록 1장으로 가면 계시록 1장 5절 계시록 1장 5절과 6절에 보면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 나와 있는데 5절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오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구원받은 자들, 피로 씻은 사람들을 다 여기 우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를 뭐로 만들었다고요?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죠? 우리는 지금 신분은 왕과 제사장인데 현재 제사장으로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아직 신분은 왕인데, 그렇죠? 왕으로 만드셨다 그랬으니까. 그러나 왕 노릇을 하려면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대언자로서 박해를 받으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언자로서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은 현재입니다. 예수님이 대언자로서의 사역은 과거적 사역이었어요. 끝났어요. 임무를 다 수행했어요.
예수님의 현재적 사역, 지금 현재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지금 하늘에서 우리의 변호자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하고 계시죠. 백성들을 대변하는 분이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고 로마서 8장에 써 있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자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요한일서 2장에 써 있죠. 히브리서 4장의 대제사장에서 우리가 은혜의 왕좌 앞에 나갈 때마다 긍휼과 필요한 때에 돕는 은혜를 주고 계신다고 말씀했죠. 지금 현재 예수님은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고 계세요, 지금. 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놓치고 대언자로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에게 매달려 있냐면. 그래서 구원받은 거는 확실한데 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문제는 지금 그분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지금 현재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기 때문에 다 맨날 패배를 한다, 신앙생활에서. 부활하신 그분께서 부활의 권능으로 지금 하나님 왕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내가 죄를 짓고 고백하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변호자가 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현재 우리의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신 분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섬길 때 아론의 아들들도 제사장으로 섬겼듯이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는 제사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지는 조금 성경 찾아볼 것이고, 문제는 왕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지만 지금 이 땅에 지금 오셔서 아까 얘기했죠. 하늘의 왕국, 천년 왕국을 직접 다스리고 계시지는 않아요. 왕이시지만 지금 아직 실제적으로 임무를, 예를 들면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 당선이지만 지금 아직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나 곧 직무를 시작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가 갖춰져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내려오시면 즉시로 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다 하세요. 그렇죠? 하늘에 지금 계실 때에는 왕이시지만 왕의 역할은 지금 안 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저도 왕이지만 지금 현재 왕 노릇하면 안 돼요, 지금은. 지금 당선인이 청와대 들어가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좀 비키시오. 내가 좀 대통령.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지금 현재 예수님도 대제사장의 역할만 하고 계시고 왕의 권위는 지금 행사하고 있질 않으세요, 지금. 예수님이 왕의 권위를 행사하는데 이 세상이 이 모양이라면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요,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고 완벽한, 세종대왕의 태평성대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요순시대의 태평성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완벽한 그런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왕이기 때문에 벌써 왕 노릇하려고 하시는 분 때문에 지금 미리 얘기를 그런 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주일학교에서도 잘못 가리켜요. 왕 나는 왕이다, 뭐 공주다. 공주고 왕이고 왕자고 다 나중에 할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성경으로 하나 둘씩 찾아가지고 딱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는 안 흔들려요. 근데 막연하게 어디서 그냥 이렇게 나중에 의지할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꼭 찾아 읽어 확인하는 버릇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4절.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저는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9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여 왕가의 제사장이여 거룩한 민족이여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으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찬양을 전하는 그러한
임무를 지금도 우리가 매일매일 수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의 임무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제사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걸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제사장이 되긴 됐는데 어떻게 됐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9장으로 가서 첫 번째 우선 28장으로 가보세요. 29장에는 그 얘기가 안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28장에 이미 언급이 돼 있었기 때문에 28장 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내 형 아론과 그에 함께한 그의 아들들을 내게로 취하란 단어 나와 있죠. 취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데려오는 거예요. 취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사실은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여 놓으셨다 그랬죠. 자, 그래서 29장 4절로 오면 이제 데려온다는 말이 나옵니다. 너는 그의 아들들을 회중의 성막문으로 데려다가 성경에 보면은 모순되는 것 같은 내용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나아온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왔다 그래요. 이상하다. 난 나온 것 같은데 또 데리고 왔다 그래. 이게 이 양면성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나 두 가지가 결코 상충되지는 않습니다. 나오라 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그 초청을 듣고 나아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나아갈 힘이 없기 때문에 데리고 가시는 분은 누구신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당겼다 그러네요. 끄셨다 그랬네. 잡아 당겼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죠. 예. 어떤 분들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랬는데 그 말이 일견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는데 예수님이 내 것인 조건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믿음이 우리를 구원했단 말을 쓰지만 그 의미는 믿음에 무슨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신 분은 예수님이시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겠다고 했을 때 오려고 하지만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그것을 힘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갈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6장 44절,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오기는 오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버지가 이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데려간다는 말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로 씻기고 두 번째 씻겼다. 아까 우리 계시록 1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를 씻겼다고 살펴봤죠. 네, 거긴 또 다시 안 찾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절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 우리가 씻음을 받았다. 그건 어떤 뜻입니까? 깨끗해졌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우선 부둥켜 안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둥켜 안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우와, 이거 뭐 돼지 냄새가 그냥 막 돼지 집에서 살았잖아. 돼지 집에서 살면 돼지 열매만 먹고 그랬으니까 완전히 몸에서 그냥 돼지 냄새가 빨리 씻겨라.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냥 우리를 처음 보는 순간에는 상당히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아마 그런 좀 좋지 않은 냄새가 나서 더러워가지고 그럼 씻어야 돼. 고린도전서 6장 11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이 같은 자들은 거기 나와 있는 죄 짓는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씻기고. 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겼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 씻겼습니다. 아까 계시록에서는 뭐로 씻었다고요? 피로.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씻었다 그랬죠. 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 이 정도면 완벽하게 씻겼겠죠. 그렇죠? 네,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처음에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려면 먼저 씻어야 되겠죠.
자,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중생의 씻음이라 그래요. 거듭난 거야. 이 씻음의 행위가 바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중생과 씻음은 성경에서 같은 걸로 좀 설명했잖아요. 중생의 씻음이란 표현 디도서 3장 5절로 갑니다. 디도서 3장 5절. 아, 이게 구원받는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거듭난 그 씻음이구나. 그러면 거듭난 다음에 한 번 씻고 그 다음에 안 씻으면 안 되죠. 또 씻어야 돼요. 요거 이제 구분 안 하면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듭날 때 씻는 거는 중생의 씻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성경에서. 디도서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아, 구원 확실하죠? 구원과 관련된 얘기구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 중생이란 말은 이제 제가 한자 말로 쓴 거고요. 중생, 다시 태어남이죠. 다시 태어남. 이것을 이제 거듭남이라고 또 옛날 개혁성경에는 했는데, 거듭남이 우리말답고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 번역할 때는 다시라고 하는 말을 좀 살리고 싶었는지, 하여간 다시 태어남이라고 해서 조금 우리말로는 용어라기보다는 풀어서 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다시 태어난다. 옛날 성경에는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약간 용어를 일단 흠정역에서는 바꿔서 번역했다는 걸 좀 이해하시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시 태어남의 씻음. 아, 그러니까 다시 태어남의 씻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또 씻는 씻음이 있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왕 씻으려면 아예 딱 처음부터 끝까지 목욕을 시켜 해주시죠. 싹 씻어주시죠. 그랬더니 이미 몸을 씻었는데 뭘 또 씻냐? 발만 씻으면 되지.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13장 9절. 요한복음 13장 9절.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유다가 들어가 있으니까 다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씻었지만 이것을 중생의 씻음이라 그래요.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에서 필요한 씻음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일서 1장 9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고 있죠.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매일매일의 삶에서 씻어야 되겠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듯이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노니 내 안에 곧 내 육체 안에 죄가 거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죄가 기회만 닿으면 얼마든지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는 즉시로 자백을 하면 다시 죄 씻음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거는 중생의 씻음이 아니라 중생 이후의 삶에서 성결에 더럽게 된 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죠? 거룩하게 만드는 그러한 씻음이죠. 그렇죠? 네,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출애굽기 30장으로 가보세요. 거기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처음에 씻을 때에는 아론과 아들들이 스스로 씻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씻어줬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과 제가 직접 씻었습니까? 안 씻었죠. 예수님이 씻겨줬죠. 예, 그런데 매일매일의 삶에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매일 씻어야죠. 자, 출애굽기 30장으로 가면은 출애굽기 30장 17절 물두멍이 나오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또한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것의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그것으로 씻게 하며 그것을 회중과 성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안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으리라. 그러니까 성막 안으로 하나님을 섬기러 들어가기 전에 손발에 많은 때가 묻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든가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든가 그럴 때 제일 먼저 할 때 뭐예요?
하나님께 우선 죄를 자백하고 깨끗이 씻음 받아야 하나님의 이 은혜의 왕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매일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씻기는 것은 29장 4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서는 중생의 씻음을 언급한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씻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옷 입어야 되겠죠?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옷 입혔잖아요. 탕자. 마찬가지로 자, 옷을 입히되 그래서 쭉 입힙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무엇으로 옷 입었습니까? 예, 그리스도로. 뭐 구약에서는 구원의 옷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은 구원의 옷으로 옷 입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의 옷은 다름 아닌 누구인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싹 들어가는 순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보이지 않는 몸 된 교회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나를 그 안으로 싹 집어넣어서 성령 침례를 받는 순간 이미 예수님으로 옷 입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왕좌 앞에 언제든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 로마서 5장에도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러면 그 구절을 확인을 해야죠. 그 어디 있는지 모르고 나중에 아니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어디 있는데 그럼 네, 그런 분 중에서 아주 또 성질 급한 부분은 즉시 전화 와요. 지금 있잖아요. 누구랑 대화 중인데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어디... 그런 분은 나아요. 그래도 금방 찾아서 설명이라도 해주니까. 나중에 알려줄게 하고 알려주지도 않아. 자기도 안 찾아봐. 그러면 안 되죠. 차라리 어떻게든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이건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요즘에 그 스마트폰이 있는 분들은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찾으면 돼요. 옷 입었느니라 얘기해서 검색하면 쭉 해서 딱 찾아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그죠? 예.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제가 스마트폰을 쓰는 유일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성경 검색이 있어가지고 단어 누르면 쫙 컴퓨터스가 뜨거든요. 그거 얼마나 편해요. 이런 단어가 어디 있지? 그럼 쭉 치면 쭉 나오잖아요.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mp3처럼 설교 집어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좀 듣게 할 수 있고. 뭐 전화 가는 거는 뭐 그냥 일반으로 해도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자, 여기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성령 침례라 그래요. 왜?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었다고 써 있어요. 이 안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성경에 보면은 여기는 in이죠. 더 정확하게 나온 것은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는요. into the body. 몸 안으로 성령이 우리를 집어넣어 버렸다.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몸 안으로 집어넣어 버렸다. 쑥 들어가 버렸으니까 옷 딱 입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이 수치스러운 이 벌거벗은 모습을 못 보셔요. 다 가려놨기 때문에. 완전히 가려놨기 때문에. 자, 골로새서 3장으로 가면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뭐냐? 이것을 성경에서는 새 사람이라 그래. 새 사람.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잖아요. 새 사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었다 그래. 새 사람. 자, 골로새서 3장. 예. 9절부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누구예요?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새 사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새 사람의 몸은 우리예요. 그래서 새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킬 때가 있고 우리를 가리킬 때가 있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그럼 이제 옷 입고 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옷 입은 다음에 기름을 부어야지 이제. 옷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이제 거룩하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은 기름 부었다는 표현이 나오죠. 5절에 나와 있는 에봇의 허리띠를 띠게 하고는 밑에 또 9절에 허리띠를 띠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합니다. 허리띠도 당연히 띄어야죠. 옷만 입으면 안 되죠. 그
그 다음에 7절에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그에게 기름을 바를지니라. 자, 얼핏 보면 아론에게만 기름을 바르는 것 같지만 28장 41절 보세요. 28장 41절에 보면은 너는 그것들을 내 형 아론과 그에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며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다만 처음에는 대제사장인 아론에게만 먼저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기름 부음과 우리의 기름 부음에는 차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기름 부음은 우리보다 훨씬 좀 차원이 높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9절. 히브리서 1장 9절. 찾으셨습니까? 예.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보세요. 아들에게는 이르기를 오 하나님이여. 이게 이상하게 지금은 안 느껴지셔야 되는데 아직도 좀 이상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아니 왜 아버지가 아들 보고 하나님이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아들이 하나님이니까. 아들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여 그래. 뭐라 그래 그러면? 사람이여 그래요? 강아지여? 그럴 수 없잖아. 하나님이시잖아. 예? 자, 여호와의 증인들이 저한테 하는 질문은 예수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어떻게 둘 다 하나님이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집에서 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 소의 새끼는 그러면 소인가요? 말인가요? 근데 왜 소를 낳은 새끼를 낳은 어미도 소라 그러고 태어난 새끼도 소라 그럴까요? 소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라고 이런 하면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막 흥분하는 거예요. 그럼 멍청해서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보고 아니 자기 새끼 보고 소야 그래야지 말이야 그럴 순 없잖아. 소가 자기 새끼를 낳고 소야 그래야지 소니까. 그렇죠?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상하다. 왜 아버지가 아들 보고 하나님이라 그러지?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지금 잘못 잡고 있으시면 이거는 어떤 개인에 대한 칭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에 대한 칭호예요. 예를 들면 대통령 이런 칭호예요. 칭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자, 주의 왕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모든 존재보다 가장 높여지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붓기는 붓는데 어느 정도로 붓느냐? 셀 수 없이 한량 없이란 표현을 썼을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얼만큼 부어주셨나? 요한복음 3장 34절. 요한복음 3장 34절.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한량 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찾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그분께서 두루 돌아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와 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우리도 기름 부음 받았다고 성경에 써 있죠? 조금은 다른 차원이지만 자 어디에? 요한 1서 2장 27절. 기름 부음 안 받았다 그러지 마시고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 다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네. 우리가 기름을 부어 주셔서 성경을 올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사역자가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할 때 기름 부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지, 없는데 아예 처음부터 다시 부어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보세요. 27절.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기름 부음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가만히 있어도 그냥 안에 기름 부음이 계시니까 이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시나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뭐 교회 갈 필요 없고 다른 사람 들을 필요 없다. 성경만 읽으면 기름 부음이 다 가르쳐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오전에 봤던 것처럼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선물로 주셔서 그들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때 그렇죠? 그 목사와 교사가 가르치는 행위를 성경에서는 가이드한다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의미는 뭐냐면 성경 구절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씻음 받았다고 써 있습니다 하고 지금 가이드 노릇만 제가 해드렸죠. 그럼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었어요. 읽을 때 그거구나 하고 깨달음이 오고 배우는 것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기름 부음이신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지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듣고 설득당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런 의미로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얘기는 가이드 노릇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교회 갈 필요 없고 성경 배울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전혀 잘못입니다. 성경 한 구절만 똑 띄워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당연히 가르치라고 또 교사를 세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가이드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냐? 전부 다 성령께서 가르쳐 준다고 다 강대상에 써서 하는데 엉터리도 너무 많은데 이제껏 들어보니까 고린도전서로 가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가르치는 게 저 사람 진짜 성경대로 성령이 가르치는 건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할 때 뭐 전부 다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 그러지 마귀가 지금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람 봤어요? 근데 성령께서 사용하신다는 실제로는 마귀가 사용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우리도 무심코 마귀가 집어넣어 준 거를 얘기를 해가지고 진리 아닌 것을 얘기해버리면 마귀가 수동관 우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찾아보는 거예요. 혹시나 아닌 것 찾아내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찾았습니까? 예. 9절부터.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경은 이해할 수 없다. 만약에 9절만 딱 띄어가지고 주장하면 성경은 어려우니까 도저히 공부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아주 쟁쟁한 목사 한 분은 이 구절만 딱 인용해가지고 성경은 어려우니까 너무 함부로 이렇게 언급을 했다 그러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왜? 10절을 읽어야지. 그러나가 있잖아요. 그러나. 역전이 있잖아요. 그러나. 방법이 있잖아요. 어떤 방법?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나니 아까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와 오셨잖아요.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11절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 마음을 누가 알랴? 아무도 모르지. 자기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그 다음엔 아무도 모르지. 그러죠?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냐. 12절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아까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씻기는 순간 옷 입히는 순간 이미 받았어요. 동시에 다 이루어졌어요.
동시에 다 이루어진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 그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게 하는데, 13절.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그것들은 값없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들을 지금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지금 전파하고 있는데, 말하되, 어떻게 하느냐?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철학을 동원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방법론을 동원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문학을 전혀 그런 게 없는데, 그냥 말씀 있는 대로 가이드만 한 것 뿐이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거냐? 여기 지금 강대상에 서 있는 사람이 방법은 간단해요.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비교해서 가르치면 그 사람은 성령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인 건 또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영적인 것은 계룡산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냐?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눈에 환상이 봤는데 하나님이 너가 어떻게 막 그런 얘기하면 이게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나 보다 막 전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것은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 그랬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가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들로 설명을 해야 돼 지금. 제가 출애굽기 29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성경에 있는 그분의 말씀들로 비교해서 지금 계속 1시간 내내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를 데려다가 근데 그게 그냥 데려간 게 아니구나. 내가 온 건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끄셨구나. 배우셨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다음에 나를 씻기셨구나. 그렇죠? 그런데 한번 피로 처음에 중생의 씻음뿐만 아니라 나중에 내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또 씻어야 되는구나. 지금 계속 성경을 비교해가면서 요거는 같은 거고 요거는 씻기는 씻는 건데 다른 종류의 씻는 거구나. 이거는 씻김을 받는 거고 이거는 내가 씻는 거구나. 다 찾아서 지금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왜?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로부터 배우지 못했으면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를 scripture with scripture 여기 나와 있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했냐면 우리가 기름 부음까지 했어요. 그렇죠? 예, 우리의 영적 제사장 직분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고요. 자, 마무리를 어디서 짓냐면은요. 거기에 보면 기름 부음이 7절에 나오고 8절 너는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옷 입히고 이거 옷 입힌 건 아까 했어요. 아론도 옷 입히고 그 다음에 아들들도 옷 입히고 그 다음에 8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허리띠를 띄워주며 모자를 씌울지니라. 자, 허리띠를 띄우라 그랬어요. 꽉. 그렇죠? 이 지금 헐렁하면 힘을 못 쓰죠. 헐렁하면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왜 힘을 못 쓰냐. 이 허리띠를 지금 얼마 전에 은퇴한 장미란도 저는 제일 멋있는 부분이 들어 올리는 부분이 아니라 허리띠 그냥 그 배가 쑥 들어가면서 허리띠를 꽉 해가지고 딱 해서 이게 딱 그렇죠. 그 준비하는 모습, 그 각오를 다지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자, 에베소서 6장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매일 부지런히 성경을 또 찾아서 성경을 비교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은 바로 허리띠를 조이는 장면이에요. 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성경에서 지금 말씀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사람은 허리띠를 다 풀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요즘 애들 보셨죠? 이게 뭐야? 이게 그냥 다 허리를 막 헐렁하게 해가지고 막 엉덩이 한 반쯤 나와가지고
플로리다에 갔을 때도 무슨 데이토나 비치에 갔는데 그냥 전부 다 헐렁해가지고 그냥 다 보니까 남자인데 다 이만큼이 다 맨살이 다 엉덩이 윗부분서부터 허리까지 다 나왔어. 저게 무슨 패션인가 그랬더니 그게 허리띠를 안 띈 패션이었어. 허리띠를 안 띠니까 전부 다 조르르 흘러가지고 영적으로도 전부 다 이렇게 느슨하게 왜 허리띠를 다 안 조여놨으니까. 그렇죠? 에베소서 6장. 놀라운 거는요, 우리 생각에는 여러 가지 옷을 입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전신 갑옷을 입을 때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예요. 첫 번째가. 네? 교회에서 모여서 첫 번째가 진리를 배우고 경배하고 기도한다 그랬는데 첫 번째가 순서가 보세요. 13절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전신 갑옷을 안 입으면요 버티어내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다 넘어져요. 왜? 서질 못해. 버티어내고 서 있으려면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여기 나와있죠.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그렇죠.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여맨다 그래요. 마음의 허리를 동여맨다. 그 구절은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기억력이 없어서 잊어버렸네. 마음의 허리를 동여맨다. 베드로전서에 나오나요? 기억나시는 분 없으세요? 있네.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이게 기억력이 고장이 났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왔다 갔다 하니. 예, 베드로전서 1장 13절. 예, 가죽으로 만든 허리띠 조이는 거는 이제 육체 허리띠 조이는 거고, 예,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돼.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긴장하고, 그렇죠? 딱 대비 상태에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그게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 씻길 때 제일 먼저 한 거 아시죠? 어떻게 했어요? 허리를 동여맸잖아요. 섬기기 위해서 허리를 예수님이 딱 동여매고 발을 씻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그 순서가 알고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드는 그 순서하고 똑같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가 이제 영적 제사장인 거는 알았고 그 제사장이 어떤 방식을 거쳐서 내가 제사장이 된 걸 알았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그 제사장으로서 내가 지금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루하루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될 거예요. 직분, 그렇죠? 해야 될 일. 그거부터 확인하고 다음 시간에 10절서부터 이제 숫소, 그 다음에 양 2마리, 그 다음에 과자 드리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